사무엘상 16장 18절 19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적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 이새에게 보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쳤죠. 제가 이 성경 말씀, 다윗이 어릴 때부터 아마 15, 16 이럴 때부터 아니면 10살 때부터였는지도 몰라요. 아버지의 양을 쳤죠. 그죠? 아버지 양이 수백, 수천 마리는 아니고요. 좀 자그마한 그런 양떼를 쳤습니다. 그 집 근처에서 칠 수 없잖아요. 그죠? 한국 같은 나라가 아니니까 그렇죠. 한국도 제가 시골에서 염소, 소를 먹여보면요. 집 근처에서 소나 염소를 먹일 수가 없어요. 풀이 없기 때문에요. 집 근처는 이미 다 소진됐었지. 그래서 풀이 많은 곳으로 데리고 가야 돼요. 거기 풀을 놓고 이제 풀을 먹게 해야 됩니다. 중동은 아무래도 사막이 많으니까 멀리 떠났겠죠. 그렇죠? 멀리 떠나서 그래서 가득 먹이고 또 집으로 돌아오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염소나 소를 몰고 가서 치면 해질 무렵이면 또 데리고 집으로 돌아와요. 여기는 이제 중동 지역에는 어떻겠습니까? 가서 며칠 동안 머무르고 거기서 양을 치기도 하고 그랬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학교를 다니지 않고요. 옛날에는 학교가 없었으니까 그렇죠. 어릴 때부터 그 양을 치면서 아버지를 도왔어요. 자기 일을 한 거죠. 그렇죠? 자기 몫의 일을 어릴 때부터 맞벌이를 했습니다. 그 시골에서 자라다 보면요, 어릴 때부터 공부하라가 아니라 어떻습니까? 이거 하라, 이 일 하라, 저 일 하라, 그런 게 시골 생활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어머니에게 공부하라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진짜 한 번도요. 좀 시험 때가 돼서 좀 또 공부 한번 해볼까 그러면서 공부는 안 했지만 공부를 하면 일찍 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일은 늘 시켰어요. 일은 늘 분담해야 될 일이 있어요. 제가 5살 때부터 일을 했던 것 같아요. 다윗도 아버지 일을, 양치는 일을 어릴 때부터 이렇게 했습니다. 양도 돌봐야 되고요. 자기도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서도 야생에서 먹고 자고 또 짐승들이 오면 나가내야 되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해야지 양들을 지키며 살찌울 수 있을까, 그러면서도 나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목적의식을 갖고 또 그것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심심하지 않겠어요. 그죠? 혼자서 양치면, 그죠? 그래서 수금을 가지고, 지금은 기타 같은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노래를 지어서 부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보니까 수금을 탈 줄 알았고요. 잘 탔다고 성경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용기가 있었죠. 그죠? 그 짐승이 와도 짐승을 막아내면 먼 야지로 가더라도 무서워하지 않는 그런 용기가 있었고, 무용은 뭐냐면 싸움 잘하는, 무용은 싸움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구변이 있다, 말주변이 있다, 말도 잘하는 그런 청소년이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사울이 이 말을 듣고 다윗을 보내달라. 그렇게 왕이니까, 그죠? 자기 아버지에게, 다윗의 아버지에게
전령을 보냈습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양떼를 치면서 자주 종용 수금을 탔죠. 그죠? 심심하니까, 외로우니까, 혼자뿐이니까 하나님께 찬양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찬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고, 노래 부를 줄 아는 사람이 되었고, 시를 지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반복해서 수금을 탔기 때문에 수금을 아주 잘 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변도 좋았다. 언변이 좋았으니까 시도 쓰고 그랬겠죠. 사무엘하 23장 1절,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이렇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노라. 사무엘하 23장 1절 5절을 이 말씀이 다윗이 마지막 남긴 유언이죠. 그죠? 자기 자신을 말할 때, 그죠? 높이 세워진 자, 왕이니까, 그죠?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이 됐죠.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를 규정짓는 단어가 뭐냐면 노래 잘하는 자다. 여러분, 다윗 하면 우리는 왕으로 알잖아요. 골리앗 어른들이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자기를 유언에서 결론 내려서 자기를 탁 뭐라고 그럴까요? 보여주는 그 정의를 내린 게 뭐냐면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증거를 내립니다. 다윗은 수금을 잘 탔고 노래도 잘했습니다. 언변이 좋아서 노래 시도 잘 지었고요. 그리고 자기 재능도 있었지만 그 이상으로 연습을 반복했을 것입니다. 노래 시를 짓는 연습도 하고요. 수금을 타는 연습도 하고요. 노래하는 연습도 했겠죠. 그렇죠? 하루를 쉬면 내가 알고요. 이틀을 쉬면 상대방이 알고, 사흘을 쉬면 고객들이, 대중들이 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연기자들 또는 가수 이런 사람 얘기 들어보면 하루를 쉬면 자기 자신 아는데 연습을 안 할까. 그렇죠? 여러분, 가수들 이 얘기 들어보면요, 우리 때 이름 날렸던 송창식 같은 이런 분들은 기타를 잘 치잖아요. 하루도 기타를 안 치는 날이 없다는 거죠. 하루를 안 치면 자기가 안 돼요. 이틀 안 치면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사흘을 안 치면 자기 노래를 듣는 이 관객들이, 관중들이, 대중들이 한다. 이런 얘기죠. 사무엘상 17장 34절 36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이 중동 지역에서 양떼가 있으니까 그 사마 초원지들을 장악하고 있는 사자, 불곰들이 나타나서 양떼를 노리겠죠. 이 어린 다윗이 15, 16, 17 이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 양을 어떻게든지 지켜야 돼요. 사명감을 갖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책임의식이잖아요. 어릴 때부터 자기의 주어진 게 있으면 그걸 사명감을 갖고 책임의식을 갖고 자기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걸 감당하는 그런 아이가 있고요. 이건 내 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사람 볼 때는 하고 사람 보지 않을 때는 안 하는 그런 사람이 있죠. 다윗은 아버지 양이었지만 자기 목숨처럼 양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이제 시골에서 염소도 키우고 소도 키우고 이렇게 해보면요, 사자나 곰은 없었어요. 사자나 곰은 없었고요, 호랑이도 없었어요. 근데 뭐가 있냐면요, 살쾡이 있잖아요. 그죠? 살쾡이. 야지에서 사는, 산에서 사는 살쾡이.
살쾡이에 덩치 큰 살쾡이들이 있어요. 상당히 큰 이제 삭이라고 그러잖아요. 삭. 그 살쾡이가 눈을 이렇게 동그랗게 뜨고 이렇게 딱 쳐다볼 때 있잖아요. 그죠? 진짜 호랑이 같아요. 그죠? 그런 것들은 경험해요. 근데 다윗은 사자도 경험하고요. 또 곰도 경험했습니다. 그냥 피하기만 하지 않고 어떡하니 물리쳐야 되잖아요. 그죠?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 야구방망이 같은 막대기를 쥐어들든지 돌을 쥐어서 던지든지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근데 돌을 쥐어서 던져도 이 사자나 곰에게 위협을 주게 되기 때문에 평상시에 돌 집어 던지는 그런 훈련들을 얼마나 했겠어요. 그죠? 여러분 돌을 던졌는데 명중을 하면 아무리 사자라도 그죠? 움찔하면서 물러서고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그죠?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자가 몰래 와서 양새끼를 입에 물고 달려가면 끝까지 뛰어가서 그 사자와 맞붙어서 수염 잡고 때려서 양새끼를 구했다. 그런데 이거는 좀 과장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실제로 그랬을 수도 있고 있죠. 그랬던 다윗이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양떼를 치면서 심심하면 수금을 잘 타고 노래를 잘 불렀었겠죠. 그죠? 이때는 평화의 때였겠죠. 그죠? 그러나 짐승들이 들이닥치기 때문에 자주 돌팔매질 연습도 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돌을 들어서 그냥 던지는 뭐 이런 거 했겠지만 그죠? 이게 중동에서는 이제 이 끈으로 그죠? 끈으로 된 이 돌을 끈에 집어넣어서 돌려서 명중시키는 일종의 그 화살 내지는 총과도 같은 그 옛날이었으니까 그죠? 화살도 없고 총도 없었던 그 시대에 그죠? 돌팔매질 그냥 손으로 돌을 던지는 게 아니라 줄로 그죠? 줄로 된 그 물매 안에 돌을 넣어서 휙 돌려서 그 원심력으로 던져서 짐승을 적중시키는 이런 연습을 오랫동안 열심히 했을 것입니다. 사자나 곰을 물리치려고 그런 연습을 했겠죠.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는데 왜 했습니까? 이 양떼는 아버지가 맡긴 것이고 아버지가 맡긴 것은 내가 목숨을 걸어서라도 지켜내야 된다. 이런 책임감 이런 게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그냥 생기는 것 같아요. 어릴 때 5살 때부터 저는 소를 먹이러 다녔거든요. 그래서 5살 때부터 소 먹이러 다녀가지고요. 7월 7석을 알아요. 7월 7석이 뭡니까? 견우와 직녀가 만난 거지. 그날 딱 하루 만나잖아요. 그죠? 근데 견우는 뭡니까? 견우잖아요. 그죠? 우는 소자거든요. 견은 뭐냐면 끌고 다니는 소를 치는 사람을 견우라 그래요. 소를 끌고 몰고 다니면서 소몰이, 소치는 사람을 견우라 그러죠. 그죠? 견우가 1년에 하루 한 번 만나는 7월 7석. 7월 7일인데 그게 양력 7월 7일이 아니고요. 음력 7월 7일이에요. 그럼 딱 방학하고 어떻습니까? 8월이 되어서 소를 한참 먹일 때 그때가 딱 7월 7석이에요. 그때 온 동네 사람들이 부모들이 이렇게 그 풀빵을 쪄서 줘요. 그런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 속콩놀이라고 그러는데요. 소먹이는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부모가 그죠? 엄마가 이렇게 그 소다를 잔뜩 넣은 밀가루 소다를 잔뜩 넣고 이렇게 그 큰 콩을 뭐라고 그러죠? 우리는 시골에서는 봄디라고 했어요. 봄디. 그 콩이 아닌 그거 있잖아요. 그죠? 밤도콩인데 길게 된 거. 그걸 넣어가지고 쪄서 줘요. 근데 그걸 자주 쪄주지 못해요. 근데 그게 요즘 말하는 뚜쫑크보다 훨씬 더 어린 애들이, 소치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1년에 딱 한 번 그거 먹으려고 소치는 기다리는 소치는 아이들 기다리는 그런 날이었어요. 요즘은 뭐 지금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길거리 같은 데서 이렇게 밀가루 이렇게 잔뜩 부풀려서 거기 왕도콩 길쭉한 것 같은 거 집어넣은 그걸 뭐라 그래요? 예? ang나콩이요. 술빵. 술빵 아세요? 술빵. 요즘 술빵이 그러는데 그 빵 이름도 잊어먹었어요. 이제 솥에다가 이렇게 찌어가지고 이렇게 부풀려서 뜨끈뜨끈할 때 이제 그걸 싸서 주거든요. 그럼 그걸 들고 소치로 가다가 그래서 딱 때가 되면 다 열어가지고 그 소치는 아들 한 10명들이 모여가지고 그걸 같이 서로 먹어요. 자기 집에서 하는 것들. 그게 이제 소치는 아이들의 잔치날에서 7월 7일 경우가 직녀를 만나는 그 날이었죠. 평화로울 때는 어떻습니까? 수금도 타고 노래도 부르고 그 다음에 돌팔매질 연습도 하고. 우리는 소가 올라가서 쳐서 먹을 때까지 뭘 했냐면요, 비석치기를 했어요. 자치놀이를 하든지 비석치기를 하든지 그러면서 소가 풀을 잠깐 먹을 때까지 그 시간들을 보냈죠. 근데 만약에 곰이나 사자가 덮치면 어떻겠습니까? 어릴 때라도 곡을 막아낼 수 있도록 뭔가 이렇게 그죠? 돌을 들어서 던져서 맞추게 하고 이런 연습들을 했겠죠. 그죠? 다윗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8, 49절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 쳤느니라. 그 현장에서 했던 그 많이 연습을 했던 그걸 가지고 그죠? 딱 보니까 골리앗이 딱 곰 같거든요. 곰하고 다를 바 같거든요. 그리고 내가 곰 때려눕히듯이 때려눕히면 되는 건 아니냐, 이런 자신감을 갖고 덤벼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양털 치면서 익힌 돌팔매질로 골리앗을 일격에 쓰러뜨릴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양털을 치는 현장에서 반복해서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했고 반복적으로 돌팔매질을 해서 짐승들을 물시곤 했어요. 이 다윗의 돌팔매 실력은 골리앗의 타격에서 있고 다윗의 수금을 타는 실력은 사울왕의 앞길을 잠재운 데 써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에 하나님께서 부리신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탄적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이게 음악을 잘 이렇게 수금을 켜고 음악을 하면 귀신이 떠나는지는 모르겠어요. 귀신이 떠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 경배하는 찬양을 통해서 이렇게 음악을 하면 귀신이 떠날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심리적인 치료 효과가 음악에 분명히 있어요. 어떤 것도 치료할 수 없는 그 마음의 병을 음악은 분명히 녹여서 치료해내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런 역할을 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시편 78편 70절 72절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이냐고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로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이 이렇게 책임지는데 그냥 마음만 책임지는 게 아니라 실력을 갖춰가면서 책임을 지는 이런 모습을 보고 이대로 옮겨서 다른 걸 맡겨도 되겠다. 그래서 양치는 데서 들어서 사람을 치는 그런 왕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완전한 마음 뭡니까? 이건 내가 지켜야 돼 하는 이 마음 변함없이
성실함과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거기다가 됐습니까? 손에 기술이 있어서 그 능숙함으로 백성들을 기를 수 있었다. 다윗은 아버지 양떼를 치던 그 정성과 그 손길로 자기 백성을 이끌 수 있었는데요. 한결같은 그 마음의 성실함, 그게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 이것으로는 역부족이에요. 자기 자식을 낳아서 잘 기르겠다는 그 마음이 없는 부모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죠? 다 있죠, 그죠? 그것만 가지고 안 되잖아요. 능력이 있어서 실제로 부양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부양도 하고 교육도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요즘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그러고, 그죠?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반복 훈련을 통해 숙달한 손기술의 능숙함이 있었던 것이죠. 참 이게 어렵습니다. 마음의 온전함을 갖기도 힘들고요. 마음의 온전함이 있다 할지라도 능숙한, 뭔가 잘 해내는 이게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잠언 22장 29절에 너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철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일을 능수능란하게 잘 하면요 자꾸 불려서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널리 알려지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는 대통령 앞에 서고요 왕 앞에 서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를 능숙하게 처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다. 꿈 향홍을 능숙하게 잘했던 요셉이 왕 앞에 섰고요. 이 돌팔매질을 아주 잘했던 다윗이 왕 앞에 섰죠. 낭중지추라고 하잖아요. 뾰족한 송곳은 주머니 속에 감추어져 있어도 드러나게 돼 있죠. 너무 뾰족하면 주머니를 뚫고 밖으로 나와버리죠. 그죠? 뚫고 나오지 않더라도 뭐가 뾰족하게 튀어나오는 게 있어요. 그죠? 이게 뾰족한 송곳이죠. 그걸 낭중지추, 주머니 가운데 있는 송곳이라는 뜻이죠. 뭉툭한 송곳은 주머니 속에 감추어져 있을 뿐이죠. 뾰족하게 다듬어져 있어야 주머니를 뚫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뾰족한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어도 볼 수 있죠. 그죠? 수금을 잘 타는 뾰족함이 있었고요. 또 돌팔매질을 잘하는 뾰족함이 있었는데 그것은 현장에서 책임감을 갖고 그 책임감을 완수하려고 발부둥치면서 그러다 보니까 딱 껴진 그런 연습의 결과물이었던 것이죠. 잠언 12장 24절에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이랬거나 저랬거나 송곳이 날카로워지려면 일단 부지런해야 됩니다. 시간이 남아 돌아서 한가하게 기술을 연마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남아 돌아서 할 게 없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다들 바빠요. 바쁜 중인데 열심을 내서 영어단 하나 더 공부하고 그래가지고 남들보다 영어를 좀 할 줄 압니다. 똑같이 직장 다니는데 영어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그 회화를 좀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데 그죠? 그 차이는 어떻습니까? 물론 아버지를 잘 만나서 해외에서 살다가 들어올 경우에는 무조건 영어를 잘해요. 그런 거 말고 똑같은데 똑같이 직장을 다니는데 짬을 내서 영어 공부를 해서 영어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짬을 내는 것이죠. 바빠도 열심을 내고 시간을 내서 기술을 연마하는 것이다. 골로새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축제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주인이 지켜보고 있잖아요. 정말 내 목숨줄을 쥐고 있는 주인이 지켜보고 있으면 그래서 열심히 해요. 남 지켜보면 어떻습니까? 농땡이를 부리죠. 그죠? 그게 보통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다윗은 어땠습니까? 아버지가 지켜보든지 지켜보지 않든지 형들이 나 위에 7명이나 있는데 그 형들은 가만히 두고 나만 이 양치라고 맨날 나만 양치라고 보내. 이런 불평불만하지 않고 아버지가 내게 맡긴 것이니 내가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켜낸다.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켜낸다는 이 각오만 가지고 안 되고 실제로 지켜낼 수 있어야 되니까 돌팔매질 연습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목숨을 걸고 뛰어가서 사자하고 맞붙어 싸우고
이랬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자기 힘만으로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지키심과 돌보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단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쌓아나가는 그런 사람이었죠. 정성과 열심이 있어야 하고 기술도 좋아요. 일을 잘 해내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죠. 그죠? 주인이 지켜보고 있는 그 앞에서 일을 하듯이 항상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또 그 일을 잘 해내요. 정성도 열심도 있어야 하고 기술이 좋아야 하는 것이죠. 전도서 10장 10절 말씀에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 유익하니라. 지혜는 머릿속에 든들어 보면 가슴 속에 든들어 보면 아니면 손에 든 것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손에 익혀져서 나온 게 지혜일 수 있어요. 그죠? 그렇습니까? 머릿속에 든 것도 지혜지만 머릿속에 든 것과 함께 머릿속에 든 것이 손으로 나타나는 게 기술이죠. 그죠? 그렇잖아요. 똑같은 요리사인데 똑같은 걸 가지고 요리하는데 결과물이 달라지죠. 그죠? 그 머리에 있는 생각하고 동시에 생각이 움직이는 이 손에서 지혜가 나오기 때문에 지혜의 차이죠. 그죠? 한결같은 마음의 성실함으로 열심히 노력해도 성과가 안 좋을 수 있죠. 그죠? 연장의 날이 무디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가는 연장 탓을 하지 않는다. 이런 말도 있는가 하면 이 성경 말씀처럼 어떻습니까? 연장이 무디면 대가라도 소용이 없다. 이런 말도 있는 거예요. 그죠? 둘 다 맞잖아요. 그죠? 대가는 진짜 장군은 무기 탓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는가 하면 무기가 안 좋으면 장군 100명의 장군이 있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죠. 그죠? 요즘 시대는 그냥 장군 정말 큰 의미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무기가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연장이 어떤 연장을 쓰느냐 이것만큼 또 어떤 사람이냐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을 하되 쓰고 있는 연장의 날을 한 번씩 갈아줘야 되는 거죠. 이게 기타를 치는 가수가 어떻습니까? 하루만 쉬면 자기가 안 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이틀 쉬면 바로 앞에 있는 사람도 알고 사흘 쉬면 전체 대중이 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를 갈아주는 송창식 같은 가수분이 나와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요. 하루에 몇 시간씩 기타를 치나 그렇게 안 해주면 목이 쓸어버립니다. 들을 뿐만 아니라 성능이 더 좋은 새 연장도 장만해서 잘 다룰 수 있게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야 한다. 기타를 치는데 더 좋은 기타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더 좋은 기타도 장만하고 돈도 들겠죠. 장만을 하고 그게 새로 익히는 그런 연습을 반복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 가지고 평생을 써먹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만의 것이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데 단지 자기만의 것이 아니라 남들보다 잘하는 자기 것, 남들보다 더 잘하는 자기 것, 남들보다 가장 잘하는 그런 자기 것이 있어요. 이건 내 거야. 이건 나만이 하는 거야. 근데 보니까 남들보다 못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자기 것이라도 나만 할 수 있어 그런더라도 그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다른 사람도 돌팔매질을 해요. 근데 돌팔매질을 하는데 그게 맹중률이 아주 낮아요. 그렇죠? 그럼 별 의미가 없는 거죠. 다른 사람보다 훨씬 못하니까 그렇죠. 자기가 잘하는 거다 하는데 어떻습니까? 못하는데 상대적으로 못하는데 나만의 것이라는 그런 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요즘 모든 사람들이 자기답게 그렇죠? 나답게 그런 말에 빠져서 나다우면 돼 그러잖아요. 그렇죠? 자기다운데 남들보다 못한 걸로 자기다운 거죠. 그런 게 많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에게 스스로 기준을 세울 때 어떻습니까? 나다우면 돼. 나답게 하면 돼. 나답게 하고 자기만의 독특하게 자기답게 했는데 다른 사람들로 못하게 자기다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비교를 할 수 있어요. 나답게 살아야 되지만 다른 보통 사람들과 이렇게 비교를 해볼 때 훨씬 못하는, 남들보다 훨씬 못하게 나다운 거 그럼 별로 없네요. 남들보다 그래도 좀 더 잘하게, 저 사람은 자기다운데 그 색깔이, 그 능력이, 그 맛이 뛰어나. 이렇게 되는 자기다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같은 주방, 같은 재료를 쓸지라도 요리사에 따라서 요리가 달라집니다. 레시피는 요리를 이렇게 재료를 이렇게 넣고 온도를 이렇게 맞추고 양은 얼마를 하고 이런 걸 정해놓은 그게 레시피죠, 그죠? 레시피에 따라서 발상, 이걸 내가 어떻게 요리해야지 하는 그 착상, 발상, 조리하는 기술, 그다음에 손의 맛 이런 거에 따라서 같은 주방, 같은 재료일지라도 요리 결과물이 달라지죠. 심지어 레시피가 같아도 그죠? 주방도 같고 재료도 같고 레시피 어떻게 만드는 그 순서도 쭉 나와 있어요. 똑같아도 어떻습니까? 요리를 해보면 요리사에 따라서 결과물이 달라지죠, 그죠? 맞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셰프마다 맛을 내는, 향을 내는, 색을 내는, 식감을 내는 이게 기술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 자기 인생의 셰프, 자기 인생을 자기가 요리해야 돼. 자기 인생에 남다른 다른 사람하고 다른 맛이 있고 향이 있고 색이 있고 질감이 있어야 되죠.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가치가 뛰어나고 이런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똑같은 가치를 갖고 있어요. 어린애에서부터 그죠? 어린애에서부터 아가에서 영아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은 똑같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사람 인생의 맛, 향, 색, 그 사람의 어떤 질감,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요리를 먹을 때 첫 번째 뭡니까? 향을 맡아보죠. 향. 그 다음에 먹으면서 맛을 보죠. 그죠? 또 그 음식의 색깔이 어떤지 색깔도 보죠. 그죠? 음식이 맛있긴 한데 색깔이 뭐 이상하게 막 쓰레기같이 색깔이 그러면 어떻습니까? 맛이 좋지만은 색이 그죠? 색이 맛을 돋워 주지 못하죠. 그리고 씹을 때 그 어떤 그 식감 이게 또 엄청나죠. 그죠? 이것을 다 합해서 요리를 즐기잖아요. 그죠? 인생도 이렇게 맛이 있고 멋이 있고 질감이 있고 결이 있고 향이 있고 다 다른 거에 살아갑니다. 자기만의 고유한 색, 향, 멋, 질감은 이 느낌이죠, 그죠? 그걸 갖고 있는데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근데 남들보다 훨씬 그 평균 이하로 자기다운 그러면 그건 좀 문제가 있죠. 자기를 좀 더 향상시킬 필요가 있잖아요. 자기답서 좋아. 자기답게 노래한대. 근데 노래를 엄청 못하는 거야. 그럼 바꿔야 되겠죠. 아무리 자기다워도 노래가 평균보다 훨씬 못해. 그럼 뭔가 바꿔야 되겠죠. 하고 또 하고 계속하라. 능숙하게 자랄 때까지 반복해서 연습하라.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다. 일하는 중에 틈틈이 연장의 날을 갈아야 되겠죠. 연장의 날을 간다는 게 뭐예요? 자기가 지금 잘한다고 열심히 성과를 내고 있어요. 근데 이게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열심히 하는 여기에 이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연장날을 갈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일을 하는데 타자 치는 속도도 중요하잖아요. 그죠? 이게 독수리 타법으로 한자 이렇게 쳐가지고는 성과가 아무리 자기 머릿속에 대단하게 들어있어도 성과가 빨리 나타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럼 쉬는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장판기 두드리면서 타자 치는 그런 속도를 높여야 되겠죠. 그죠? 그 연습도 중간중간에 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런 거예요. 이 연장나를 가는 거죠. 또 성능이 더 좋은 연장도 장만해요. 내 컴퓨터는 아주 성능이 낮아요. 그럼 좀 더 성능이 좋은 컴퓨터를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사려면 어떻게 됩니까? 알아봐야 되고 돈도 더 들어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해내야 돼요. 더 좋은 연장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에 자기만의 색깔, 자기만의 매력, 자기만의 강점이 드러나 있어야 합니다. 자기 하는 일은 다 달라요. 다른데 다른 사람이 없는 색깔, 다른 사람이 없는 강점, 다른 사람이 없는 매력이 있느냐는 아니 목사님 이건 다 매뉴얼대로는 다 평준화된 거예요. 이 일은 다 그냥 똑같이 이 매뉴얼대로 해요. 그런 일들도 많이 있겠죠. 그죠?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자기만의 강점이나 매력이나 색깔들이 드러나는 그 사람의 결이 드러나는 이런 게 있어야 되겠죠. 그죠? 목사님 이런 걸 하고 싶어도 일이 없어요. 일이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저는 일단 자기 일이 있어야 되고 그 있는 일을 대할 때 만들어갈 때 해낼 때 이렇게 해내자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자기 일이 자기 자신의 브랜드여야 되고요. 자기 자신의 시그니처여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가 하는 일에 딱지가 붙어있는데 그 딱지에 뭐가 있습니까? 뭐라고 적혀있는데 그게 김종춘이라고 적혀있는 거죠.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를 다른 사람이 볼 때 이건 김종춘의 설교야. 근데 김종춘의 설교인데 다른 사람들보다 못하지 않고 김종춘답게 수준이 높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시그니처는 뭐냐면 시그니처는 도장이라는 뜻이에요. 도장. 근데 딱 사인을 하잖아요. 그럼 딱 사인을 하면 이게 그 사람 사인인 줄 알잖아요. 그죠? 저는 그 사인, 대통령 사인 중에 있어요. 그죠? 트럼프 사인 있잖아요. 그 트럼프 사인이 좀 멋있더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문단을 쓰는데 길게 써요. 그 트럼프 사인이지. 그 보면 그게 트럼프 사인. 누구도 흉내낼 수 없고 이런 트럼프 거다. 그걸 알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은. 이런 게 시그니처. 뭘 했는데 딱 보니까 이거는 그 사람이 도장 찍어 놓은 거네. 이건 그 사람 거야.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면 좋겠다. 모든 게 그럴 수는 없지만 여러분 화가들은 어떻습니까? 그림 그려놓고 그게 딱 도장을 찍잖아요. 그죠? 그건 뭐라고 그러나요? 네? 낙관이라고 그러나요? 그걸 탁 찍어 놓잖아요. 그럼 그 그림이 그 사람 거라는 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런 거는 확실히 드러나죠. 그죠? 근데 우리도 일을 할 때 그런 정도까지 가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자기 일이 자기 얼굴이 돼야 되고요. 자기 일이 자기 이름표가 돼야 됩니다. 그게 브랜드고 이름이고 얼굴이고 시그니처. 여러분 요즘 뭐 어디 식당 가도 오늘의 시그니처 메뉴 이런 말 할 때 나오죠. 그죠? 내가 오늘 딱 내 거다 그러면서 도장 찍어서 그냥 먹는 요리야. 이거 먹어도 돼. 그럼 먹어볼래? 이거 바로 나 자신과도 똑같아. 이게 내 얼굴이고 내 이름이야. 이게 시그니처 요리. 그 시그니처 요리 하는데 뭐 먹어보니까 다른 식당의 시그니처가 아니란 요리보다도 더 못해.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럼 그거는 시그니처 객을 자기도 유독 자기만 잘하는 거지만 그 자기다운 잘함이 어떻습니까? 이제 비교해 보니까 평준화보다도 못하는 거죠. 그러면 자기다움이 의미가 없다. 자기다움 때 객관적으로 따져보니까 이거 상당히 질이 좋고 수준이 있네. 이렇게 가야 되죠. 여러분 올 한 해를 살아야 되는데요.
자기 자신에게 기준을 이런 관점 좀 기준을 세워놓고 올 한 해 건강하게 건강 지켜가면서 한번 살아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고 또 하고 계속하는 미래 전망이 어둡고 나쁘고 그죠? 전쟁 미국이 또 이란 공격하고 뭐 그런다면서 그죠? 우크라이나 끝나면 끝날 줄 알았어요.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싸웠죠. 뭐 이런 저렇죠. 속에서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경제는 이제 뭐 죽겠다 그러고 그죠. 그래요. 생각하면 힘들죠, 그죠. 그렇지만 너는 하고 또 하고 계속하라. 절망 중에도 더 나아져야지 하나. 나다움 가지고는 안 되겠어. 더 잘해야 되겠어. 좋아질 거라는 믿음을 갖고서 그냥 하라, 잘하라, 더 잘하라. 적응을 하는 것이든지 변화하는 것이든지 발전해가는 것이든지 열심히 하라, 바르게 잘하라. 행편이 안 좋다고 포기하지 말고 지나친 비관에만 빠져있지 말고. 비관은 뭐냐? 자꾸 환경을 살펴보면 비관이 되는 거죠. 그냥 하라, 잘하라, 더 잘하라. 태도가 실력보다 중요하다고 하잖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서 열심히 하고 바르게 잘하라. 지금보다 더 나아지면 되는 거야. 너는 하고 또 하고 계속하라. 그냥 하라, 잘하라, 더 잘하라. 열심히 하라, 바르게 하라, 잘하라. 너는 하고 또 하고 계속하라. 그냥 하라, 잘하라, 더 잘하라. 열심히 하라, 바르게 하라, 잘하라. 지금 어떤 때는 그냥 목표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하되 또 조금 힘이 생기면 더 잘해야지. 그런 거. 그렇게 해야 돼요. 각자 자기 인생의 요리사가 같은 재료, 같은 주방에 두고 다른 레시피, 다른 손맛에 따라서 그가 결과는 천차만별이에요. 라면 하나를 끓이더라도 어떻습니까? 똑같은 거라도 어떻습니까? 레시피가 다르죠. 이 순서가 다르고 물을 넣는 거, 그 다음에 온도 조절 이런 게 달라지면 어떻습니까? 또 손맛에 따라서 결과가 천차만별이죠. 아니 레시피가 똑같아도 요리 요렇게 해야 돼. 그 딱 정해진 방법대로 요리를 하게 돼 있어요. 딱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먹으면 결과가 달라요. 손끝에 맛이 다른 거죠. 셰프 스타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달라요. 재료와 조리 도구가 같아도 요리 철학이 다르고 상상력이 다르고 그래서 감각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손기술이 달라져요. 요리가 뭐예요? 요리 철학이요? 요리는 배고픈 자의 배를 불리는 게 요리야. 이 철학을 가지고 있으면 그 철학이 반영된 요리를 하겠죠. 그렇죠? 요리는 배를 불리는 게 요리가 아니고 요리는 맛과 멋을 느끼게 만들어주고 먹는 사람의 자부심을 갖게 해주는 게 요리야. 뭐 이렇게 철학을 갖고 있다면 요리 결과물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렇죠? 요리의 철학에 따라서 상상력에 따라서 감각, 경험, 손기술에 따라서 요리가 달라지죠. 같은 재료, 같은 주방이라도 다른 손길, 다른 과정을 거쳐서 천차만별의 다른 끝이 나오게 됩니다. 바둑의 수가 무궁무진하듯이 요리의 수도 무궁무진한 거야. 재료와 조리 도구가 똑같아도 심지어 레시피까지 똑같아도 이 설교도 그렇거든요.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는데 똑같은 본문을 놓고도 설교 정말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세포마다 발상과 손끝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끝, 요리의 끝이 달라지는 거야. 맛이 다르고 향이 다르고 색이 다르고 식감이 다르다. 우리는 각자 우리 인생의 요리사야. 인생마다 자기의 멋, 향, 색, 질감이 달라. 사람마다 향이 다르잖아요. 색깔도 다르고. 어떤 사람은 좀 이렇게 약간 짙은 색깔인데 어떤 사람은 아주 밝은 색에 입는 옷도 그렇고요. 성격도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좀 짙어. 그렇죠? 사람의 결과 맛이 달라요. 그렇죠? 멋도 다르고. 그렇죠? 인생관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이고 감성, 경험, 태도가 다르기 때문에
사람이 느끼는 느낌, 그 다음에 경험한 것, 그다음에 인생의 태도, 그 다음에 인생의 가치관, 이런 걸 들어보니까 사람의 맛이나 향이나 그 색깔이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이런 느낌, 결이 다르다는 거예요. 각자 자기도 인생을 요리하는데 자기 소신과 경험과 기량을 동원해서 자기 소신이 있죠. 그죠? 요리는 이런 거야 하는 소신이 있잖아요. 그죠? 목회는 이런 거야 하는 소신. 신앙은 이런 거야 하는 자기 나름대로 소신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이래야 돼 하는 그런 소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 소신과 자기 경험과 자기 능력, 기량을 총동원해서 자기답게 남다른 인생을 만들게 되는데, 남다른 인생인데 인생이 보니까 후졌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남다르서 색깔도 그 사람답고 향도 맛도 멋도 그리고 어떤 느낌도 그 사람답서 좋은데, 그죠? 그래서 그 사람답서 좋아서 와, 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인생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 인생을 볼 때 박수를 쳐주잖아요. 그죠? 근데 인생이 전체로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디그레이드가 돼서 질이 떨어져. 후졌어요. 그죠? 그럼 그 사람 닿기는 닿은 것 같은데 후졌어. 그래서 우리는 자기답게 후지지 않도록 연습을 계속하고 연장의 날을 갈고 연장의 날을 갈 뿐만 아니라 연장도 바꿀 수 있는 이런 노력들을 죽을 때까지 평생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다윗을 보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자기 일에 능숙하면 왕 앞에 설 것이다. 이런 말씀을 따라서 오늘 이 말씀 같이 전해보면 자기답게 남다른 인생을 만드는데 발전한다는 것은 지난주에 좀 오른손잡이인데 왼손으로 식사해. 한 주간 동안 저는 한 2번밖에 못했어요. 해야지 한단 2번 정도 하고 또 잊어먹었어요.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나서 딱 먹으려 하면 왼손으로 딱 잡지 않고 오른손을 잡고 또 먹었어요. 이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말이 쉽지 실제로는 얼마나 어려운지. 머리는 왼손이다 몸은 늘 오른손이다. 생각이 쉽게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죠. 몇 달 연습해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요. 전혀 새로운 습관에 익숙해지려면 기존의 습관을 계속 억제를 해야 되고요. 새로운 행동을 애써 선택을 해야 되고요. 수백 번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요. 수백 번 해도 안 되면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모르는 단어 하나를 배우는 것도 힘들어요. 새로운 습관 기르는 매일 싸워야 하고요. 수없이 애쓰지만 예전으로 돌아가고 합니다. 그래서 편안해지려고 하죠. 잘하는 걸 하는, 익숙한 걸 하는 게 편안합니다. 그래서 이게 성장의 독이라면 불편함을 감수하는 이게 성장이죠. 불편함을 버리고 불편함을 감수해야 발전한다는 것은 새로운 습관을 기르는 것이고, 그 새로운 습관을 기르는 것은 어색하고 낯설고 힘들고 어려운, 어색하고 낯설고 힘들고 어렵지 않은 새로운 습관은 있을 수가 없어요. 습관이 안 바뀌는데 내가 어찌 발전할까? 습관이 안 바뀌는데 내가 어찌 발전할까? 오늘 설교 말씀 다윗, 죽음을 잘 탔던 다윗, 그리고 물매질을 잘했던 다윗, 그 모든 잘하는 능숙함의 그 기초, 출발점은 마음의 온전함, 책임지려는 마음, 끝까지 내가 목숨을 걸고라도 해내고자 하는 그 책임감, 그게 기초가 됐고요. 거기서 그 책임감을 완수하기 위해서 기량을, 수금을 잘 타야 됐고, 또 돌팔매질을 잘 해야 했고, 그렇게 잘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연습을 하고, 그래서 마음의 온전함과 함께 자기 손의 능숙함으로 양을 쳤고 또 백성을 길렀던 그 다윗의 삶을 보면서 하라 계속하라, 거기서 조금 더 넘어서 잘하라, 잘하되 자기만의 것으로 잘하고, 자기만의 것인데 자기만의 향이 있고 멋이 있고 색깔이 있고 자기만의 질감이 고유하되 자기답게 남들보다 후진 게 아니라 남들보다 평균보다 좀 더 뛰어나게 하려고 노력해서 끌어올리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다. 그러려면 기존에 하던 것을 계속 연습해서 더 잘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습관들도 길러 나갈 수 있어야 한다. 목사님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언제 새 것을 합니까? 모르겠어요. 그래도 방향성은 정해놔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찬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미래 전망이 어둡든 나쁘든 너는 하고 또 하고 계속 가라. 절망 중에도 향상심을 갖고서 좋아질 거라는 믿음을 갖고서 그냥 하라, 잘하라, 더 잘하라. 적응이든 변화든 발전이든 열심히 하라. 바르게 잘하라. 형편이 안 좋다고 포기하지 말고 지나친 비관에 빠져있지 말고 그냥 하라, 잘하라, 더 잘하라. 태도가 실력보다 중요하다잖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서 열심히 하라. 바르게 잘하라. 지금보다 나아지면 되는 거야. 너는 하고 또 하고 계속 가라. 그냥 하라, 잘하라, 더 잘하라. 열심히 하라. 바르게 잘하라. 너는 하고 또 하고 계속 가라. 그냥 하라, 잘하라, 더 잘하라. 열심히 하라. 바르게 잘하라. 같은 재료 같은 주방이라도 다른 레시피 다른 손맛에 따라 그 결과는 천차만별로 달라져. 아니 같은 레시피여도 그래 세포 스타일이 다 다르니까. 재료와 조리 도구가 같아도 요리 철학과 상상력이 달라. 손기술도 다르지. 같은 재료 같은 주방이라도 다른 손길 다른 과정을 거쳐 천차만별로 다른 끝이 나오지. 바둑의 수가